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기도로 해결한다. 제자는 기도로 해결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기도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감동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일 새벽 기도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짜증났죠. 낮잠 자고 싶은데 왜 아침에 깨우냐고. 그렇게 이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갔지만 어느 주일 새벽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은요, 자기 힘 의지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살고 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내 힘 아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또 침상에 누울 때는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보지 않고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이것이 바로 자기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수준의 20%, 30% 도달하면 잘 사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데도 기도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인맥 이런 것만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에게 기도가 빠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수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강. 모스크바 가면 좀 폭이 좁아요. 그죠? 한강은 되게 넓죠. 한강을 나는 수영해서 건너실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8시간씩 바다에 떠 있기도 하신 그런 훈련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한강은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렵죠. 그러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평양,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수영해서 건넌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혹 영화 중에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도보 해협을 그죠? 열몇 시간 뭐 이렇게 걸쳐서 뭐 건넌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인간 승리. 그렇죠. 대단한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얼어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도전하다가. 그러나 태평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이 아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로 그냥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 찾아갈까?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하면 될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파리가 날라서 한국에서 미국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리가 서식하는 집주인 등에 딱 붙어 있다가 같이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따라 태평양도 건너고 뭐 대西洋도 건너고 이 모스크바, 러시아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을 안 되시는가 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가사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 멀리 딴 세상에 계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상처는 전혀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이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도 기도하지 않고 하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란 놈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시험이란 놈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문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이 남편 먼저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를 던져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만큼 기도 필요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그분은 철저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셨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네요. 이 사실을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에는 누가 이야기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안드레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40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예수를 쫓았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늘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주님 가르치는 것을 보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복 기도가 됩니다. 기복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기도인지 협박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기도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주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쩌실랍니까, 주님? 안 들어주시면 나 이거 끝장냅니다.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없다고 나 소리칩니다. 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수준이라서 그래요. 그죠? 기도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 반복해서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아멘.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2절 이하의 말씀에 4절까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축약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은 정형화되어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그 중에 중요한 정신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사람 기도할 때만 왜 자꾸 아버지를 부르나? 아버지가 죽었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그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다. 아들이도 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할 자격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그죠? 예. 저는 좀 어색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아버지란 말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다 컸는데 그죠? 아빠 하거든요. 그 친근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약합니다. 아빠 하면 알았어? 용돈 줄게. 그죠? 아마 딸바보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다 커서 지 앞가림 잘하면서 살면 감사하죠. 근데 때때로 섭섭할 때 있거든요. 좀 전화 좀 하지. 그냥 시시콜콜한 말이라도 좀 하지. 그죠? 좀 아들들은 좀 그럴 때가 많아. 좀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스럼 없이 아빠라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방향성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것 먼저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통치자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교회만인가요? 아니죠.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나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기도해다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온갖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다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한 나를 향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의 이름과 나라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해서도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십니까?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갈 수 없죠. 먹어야 살죠.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어떻게 구하라 하십니까? 월용할 양식? 예? 연용할 양식? 10년치?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내일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내일 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또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구약의 만나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는 이틀치 3일치 걷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썩어버려요. 그날치 또 거두며 나에게 적합한 필요한 만큼 구하라. 쓸데없이 남의 것까지 그렇게 막 먹어 치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1년 동안 생산되는 그 양식은요, 200억 명이 먹고도 남는데요. 가뭄이, 기근이, 흉년이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기근이지만 한편에서는 풍년이에요. 그걸 나누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죠? 지금 80억이 사는데 왜 지구 저편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8억 4천 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40%는 절대적 기근 속에 시달리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국민소득 5만, 6만, 10만 달러가 되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세계 제1갑부에게 가서 물어봅시오. 만족하는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내버려둬라. 왜 미리 댕겨서 그렇게 걱정하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를 탐욕의 세상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주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너에게 빚진 사람.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첫 번째 죄는요, 빚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빚을 지게 해서 망하게 했던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철떡같이 믿고 그 친구 믿고 보증 섰는데 하루아침에 날라버리고 그 빚을 다 나에게 떠맡겨 버려서 인생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미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혹시 미움에 사로잡혀서 이를 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인간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지옥 같습니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용서는 나를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도 시험 들죠. 부모님한테도 시험 들죠. 그죠?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빠, 나 아빠 말에 상처 입었어.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참 좋은 관계예요. 근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꽁 해서, 그죠? 참 시험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유혹들, 그리고 온갖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들. 사람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기도자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중독들이 있는지, 마약 중독에,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게임 중독에, 지금 어린아이 노소 불문하고 지금 미쳐서 지금 빠져 들어가는, 이 수많은 유혹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너가 네 자신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얼마나 의지 빈약한지. 이 악문다고 되진 거 아니다. 기도해라.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총을 기도를 통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